강감찬 호를 보는 순간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태극마크를 탄 헬기에서 내려오는 구명줄이 옛날 초등학교 시절 동화에서 읽었던 동화줄 같았습니다. 지난 5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었다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한 후에 582일 만에 출동한 해군 강감찬호에 의해서 구출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4명의 선원들 중에서 선장이었던 박현열 선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해상에서 납치가 되어서 육지로 끌려오고 숲속 모래 위에 비닐로 하늘을 막고 주위에는 가시나무들을 꺾어서 대충 만들고 발을 뻗으면 2사람이 겨우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런 1m 정도의 높이, 움막도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 엎드려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 다음에는 누워서 자전거를 타기를 하고 팔굽혀 펴기를 하면서 체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탈출을 생각을 했지만 주변에는 민가가 전혀 없고 특히나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탈출하다가 아무 곳에서 죽는 것보다는 구출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 있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이끼가 끼고 실지렁이, 올챙이, 모기, 애벌레들이 덕실거리는 그 웅덩이에서 물을 뜨다가 너닝사츠에 그 물을 걸러서 끓여서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끓일 도구마저 바닥이 나는 바람에 그냥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1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들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존 한계 조건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기다림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기다림, 구출하러 올 것이라고 하는 기다림, 가족들, 그리고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었다.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2012년 12월 대림절 2번째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기다림에 내 삶의 근거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했던 한 인물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단순한 물음, 지나가는 듯한 물음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뇌에 찬 물음, 뭔가 모를 안타까움, 불확실해서 오는 실망감과 회의에서 오는 불신앙의 여운이 맴돌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까이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성령이 충만했던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어머니 역시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의 후손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처럼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는 한마디로 나실인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 때 아니라고 순서가 잘못됐다고 한사코 양보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했을 때 그제서야 세례를 베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제까지 그가 살아왔던 신앙적인 삶은 모두가 다 거짓이었는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무너진다면 오늘 우리 중에는 과연 누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집니다. 우리 믿음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임금이 자기 처제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할 말은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형식에 빠져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당히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현실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현실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자신이 갇혀 있다고 하는 현실 앞에 마음이 약해지면서 요한은 지금 기다림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에 깡막힌 어둠의 현실이 요한으로 하여금 기다림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식민 정권의 앞잡이들은 여전히 득세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이 의심의 불신앙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세례 요한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실망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이웃보다 행복해지려고, 형제들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타국으로 왔는데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고 월급을 못 주겠으니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는 맥 빠진 현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뿐입니다. 몸 안에 의심스러운 종양이 보여서 스페셜 닥터와 약속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과 평안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는 질병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도가 있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지는 느낌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공부는 해도 끝이 없고 막상 졸업을 해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 잘 시켜보려는데 현실은 생각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의심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인을 불신앙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 자포자기의 인생으로 변질시키기에 넉넉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에 체험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자부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힘들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예수님이 정말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이야? 의심스럽고 회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이제까지 지켜온 내 신앙을 하나의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전락시켜 믿음과 신앙은 허수아비가 된 듯합니다. 때문에 혹시 구주 성탄의 기다림이 허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문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혹시 동화 속 이야기로 내 가슴 한기퉁이에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러할진데 삶의 근거와 용기를 주는 소망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픈 현실을 극복하고 아우를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우리를 고통으로 가두고 환난으로 막고 실패로 빠뜨린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기다리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오고 계시는 구주,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5장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의 막다른 길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내려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할 소망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방이 갇힌 현실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헤어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그분만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서 상실된 믿음, 좌절된 신앙으로 차가운 냉기만 가득 찬 내 심령으로 오셔서 빛으로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성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는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대답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질문과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 네가 기다리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니 다른 사람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 보여진 현상들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적답을 피하고 요한이 스스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답만 하고 계시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현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지 않게 지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선지자인 내가 감옥에 갇힐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왜 그분은, 내가 세례를 주었던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지는 못할 징망정 어찌 한 번의 안부도 물어오지 않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는 무슨 기미가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현실을 보고 불신앙에 젖어 있는 세례 요한의 중심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는 의미로 역시 나타나는 현실로 대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못 보고 못 걷던 자들이 지금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걷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현실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하는 더 적극적인 대답이 바로 이 5절 말씀이다 하는 것이지. 밤잠을 설치며 타국살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두면서 신앙생활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온갖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힘쓰고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루하루 살기가 무섭고 신앙생활의 기쁨은커녕 회의만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내 곳간에 쌓여지는 것은 없어도,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데, 돌이켜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만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암담한 순간의 연속이었는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없는 현실이라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민 와서 외롭고 쓸쓸해서 말동무하려고 교회를 찾았는데,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차라리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픔도 상처도 없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내가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피땀 흘려서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믿으면서 11조를 드리는 신앙인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그들을 위해 내 물질, 내 시간, 내 몸을 드리며 수고해도 힘들기는커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까? 이 사실이 분명함에도 내 믿음, 내 신앙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성숙함이 없는 현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귀가 밝아도 듣는 것보다 듣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있고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은 전해집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처럼 느껴지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입니다. 6절인 함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 하는 말의 뜻은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실족이라고 하는 헬라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될 사람 같으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와야 하고
반드시 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반드시 와야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흘러가도 오지 않을 때는 실망감과 함께 회의와 의심이 들어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이 오지 않게 된다면 내가 실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만나기도 했습니다.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그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처럼 되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지만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나 힘이 되지 않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구나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할 때, 환난과 고난이 쉼없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오히려 실족의 절기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족하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질고가 우리의 믿음조차 저버릴 만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분명히 메시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 인생길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작사 작곡한 최용덕 찬양 사역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하여 교회를 섬기다가 너무 과로한 나머지 1992년 성대 결절로 찬양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적인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6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끝인가 싶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 아이에게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수술할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었던 딸은 몇 년 투병 생활을 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할 일들이, 그것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넘어질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족시키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말리아에 잡혀있던 선원들이 기다렸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구출되는 것, 석방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다림의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동아줄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실 그분을 실족하지 않고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이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세상이 너무 바쁘고 세상이 너무 많이 발달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의 동화요 전설로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실족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성탄의 구주를 온전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